우리 안에 채워지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뭐냐? 하나는 가족 공동체,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큰 가족 공동체. 이 가족은 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교회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신자와 함께 사는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성취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있는 가족은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참다운 가족이 되어 교회와 일치를 이루고 마지막에 인류 전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살이라는 고백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마지막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날에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된 것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완성됐을 때는 그 놀라움에 낯설지 않고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경험해 온 그 미래에 있을 큰 가족, 인류의 한 사회, 이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단지 지옥 보낼 것을 천국으로 보낸다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를 용서해 줬다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낡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외모로 그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적어도 마지막 완성될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유일한 매개체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하나의 선지적인 예표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지위의 아름다움은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밟는 땅에 그토록 찬란한 아름다운 빛을 나타낼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예요. 그 땅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을 저주를 풀어주는 그 매여있는 것들을 풀어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역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말로 학수고대하고 만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이 밟는 땅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토록 기다렸던 만물들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다운 성도가 되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성도가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 믿어도 되는데 믿어서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참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참다운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철학이요 사상입니다. 구원은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자이니 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 우리를 입양하였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입양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집에 태어났는데 자기 집에다 입적을 시켜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입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낳으셨어요. 나는 낳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딴 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원래의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다 소멸됐습니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사단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아들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말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정체입니다. 이런 자식을 하나님의 집에다 입양시켜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집안에 입양돼서 법적으로 자녀가 되면요, 이제는 그 부모도 취소할 수 없는 어떤 권리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부모에게 속한 그것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특권이죠. 가령 그 집과 아무리 가까이 지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 때나 허락 없이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무단 침입죄가 됩니다. 근데 그 집의 자녀는 아무리 늦은 밤에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도 무단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또 자녀들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설명하면은 양자는 그 집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어졌다는 점에서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린다는 점에서 특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법적 특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 지위를 천사들도 흠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그런 지위를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존귀한 지위입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존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인데 옛날에 명망이 높은 집인데 망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죠. 돈이 없어요. 이런 집안은 명망은 없지만은 돈은 많은 집안과 이렇게 혼인을 합니다. 왜냐? 인간이 사는 데는 명분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자원으로 자신의 명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명분만 자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명분을 채우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크게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도 규범적인 것을 가지고 법이라고 그러는데, 가령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이 다리를 건너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국가의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것을 어기고 건너가면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가지고 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법은 주관적인 성향을 가진 법인데, 우리 속담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국가가 참새에게 너 방앗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면 감옥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참새 안에 나다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서 방앗간을 날아가면서 그 냄새에 유혹돼서 거기 그냥 내려가서 몇 알 주워 먹고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법은 대부분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고 우리의 성향을 나타내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게 법으로 적용을 해요. 그것을 안 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강한 그런 법에 매여 살았는데,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법을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수많은 죽음의 행실들을 토해내게 해서 성경은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죄의 사슬에 묶여서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얽매인 이 법을 깨뜨리고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셨습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끊임없이 예수와 안에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비로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문화명령을 수행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은 영원한 것들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식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이 근원이신 모든 지식을 불법적으로 점검을 하고 주인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빼앗아서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근데 단 그 빼앗는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앗아야 됩니다. 그냥 빼앗으면 그건 감옥 가요. 사업하는 집사님을 만나서 요즘 사업이 어떠세요? 잘 되십니까? 이래 물으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 목사님 그냥 밥 먹고 살아요. 제일 듣기 싫어요. 물론 겸손의 표시일 수는 있지만은 겨우 그 밥 먹고 살자고 사업합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돈을 내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굳게 만들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사용해야,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교도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면 구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죠? 선교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옳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궁핍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를 내리고 이교도들의 밭에는 비를 안 내립니까? 똑같이 내려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온통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탁월한 과학자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배워서 그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을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보이면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고집만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꿈을 가지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해서 큰 돈도 벌고 명예도 권세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도 많지만요,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세상의 자원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강철왕 카네기.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강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그 현역에서 물러나서 사제를 다 틀어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다가 일평생을 공헌하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천문학적인 재산으로 미국 전역에다가 3,000개의 멋있게 지었습니다.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3,000개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카네기가 세운 도서관이 그 다음 세대에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를 해요. 그 도서관에서 젊은이들이나 남녀노소들이 나와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고 과학이나 산업이나 인문학에 관심을 가짐으로 오늘날 미국을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3,000개의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10개의 교회보다 하나의 신학교가 더 큰 영향을 미쳤고요, 10개의 신학교보다 하나의 도서관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서관은 현대 사회를 개혁하고 미래 사회를 번영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입니다. 근데 요즘에 대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을 찾아보면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가끔 갑니다만 도서관이 텅텅 비었어요. 도서관을 활용할 줄은 몰라요. 그걸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미래는 있을까? 미래는 있을까? 인간들이 왜 그렇게 촐랑거립니까? 깊이를 더해 가야 돼요. 목회를 해도 이 총명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깊어진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너무나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들면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죽고 싶다는 그 정체가 뭐냐? 어거스틴은 너무나 다르게 살고 싶은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이 욕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다른 방도가 없으면, 자, 이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세요? 이거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해석하고 그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만들어주고 계세요. 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혼자 씩씩하게 사는 겁니다. 혼자 씩씩하게 사는 것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해방하여 자유케 하셨는데, 혼자 씩씩하게 그런 것 다 버려 소용없다면서 다 버리고 혼자 씩씩하게 살면 그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하세요. 단순한 이거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거 하나 못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사면초가일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랑입니다. 이런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고통이 사라지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이런 고백은 나옵니다. 적어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고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능력이 부어질 것을 가장 확실하게 믿어지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아들은 그것을 자신과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누리게 하셨고, 교회는 접붙여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공고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진리의 빛을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셔서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이 세계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충만한 생명과 사랑을 받은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언제나 고난이 따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실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도들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고, 나에게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게 나왔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예수의 몸에 붙여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저런 일을 하며 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그 독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동서독이 가로막혔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려 나오면서 천마디를 외쳤어요. 한마디를, 모든 사람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We are the people. We are the people. 일부에서는, 예배에서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 같이 외쳤는데, 우리는 인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볼프 신학자가 이런 독일의 역사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단 세 사람이 모여서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다짐하면서 우리는 교회다가 외친다면 그거는 구호일 뿐이고 선동일 뿐입니다. 단 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가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고, 삼위일체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랑의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의 교통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삼위일체의 모상을 이루는 영적인 세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볼 때 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는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상은 고사하고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거 못하고 왜 지탄이 나옵니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빚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안에서의 연합 때문에 세 사람이 모여도 우리는 교회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사랑과 모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썩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건 하나님이 안 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묻지 않겠어요? 나는 너를 자녀 삼아 내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쓸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내려오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묻지 않겠느냐?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는 무의도식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의도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도식 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무의도식을 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서 무의도식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고 자기 영혼입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요. 무의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내야 할 소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명이 없기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토록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말씀도 붙잡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칼이라고 해요. 전쟁하기 싫은데 그 사람에게 무기만 잔뜩 갖다 주면 짐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무거워질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말씀만 계속 쏟아부어주면 짐만 생겨서 부담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계속 그렇게 짐만 안겨주게 돼요. 그렇게 사니까 간절한 기도도 뜨거운 삶의 현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은 생명이고 특권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간절하고도 절실한 소원 하나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가슴에 맺히는 것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추로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피를 토하듯이 주 앞에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는 주의 피로 세운 우리가 교회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셨나이까. 살려봐야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쳐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생애 대전환을 이루게 하옵시며 영광의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옵시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쏟아붓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날에 주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